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특히 이 관계의 문제 또 더 자세히 짚어 말씀을 드리면 파당의 문제, 이 문제가 컸기 때문에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판단하였던 것, 교만하여졌던 것,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 어제 4장 1절부터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4장을 열고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맡은 일에 충성할 자이지 판단할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우리 서로 판단하는 것은, 바울은 나 자신도 나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재판관은,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분에게 그저 충성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서로 판단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많은 스승이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스승이라기보다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너희에게 말을 하고 내가 너희를 대한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우리는 이와 같은 모양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 같이. 이것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 있죠. 그들은 아마 이런 내용을 가르쳤다기보다도 교만하여지는 내용, 왜 서로 판단하고 서로 분파가 나뉘어졌을까요? 누가 더 낫다는 것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배웠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상대방을 판단할 때는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죠. 누구에게까지 누구처럼 높아진 것이냐? 내가 이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높아졌기 때문에, 교만하여졌기 때문에 상대방을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는 길은 잘못된 가르침이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은 나는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된 그 자리에 지금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맺어지는 것입니까? 이런 거죠. 우리 읽었던 10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우리가 어리석어지고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왜 그렇게 사냐? 어리석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 조건과 배경입니까? 아니잖아요. 못 배웠습니까? 많이 배웠죠. 최고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못 가졌습니까? 실은 많이 가졌죠. 지도층입니다. 가문이 뒤떨어집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자와 같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미련하여졌습니까? 왜 약해졌습니까? 왜 비천했습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미련하여졌으나 우리의 미련하여짐 때문에 너희가 지혜롭게 됐고, 우리는 약해졌으나 우리의 약함 때문에 너희가 강하게 되었고, 우리는 비천하여졌으나 대신 너희가 존귀하여졌다. 왜 그렇게 주님이 사셨습니까? 주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비천하여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약해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게 되었고 강하게 되었고 낫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이 된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이 가야 할 길과 그들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마땅한 삶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여진 것이 의의 열매를 맺느냐? 너희가 높아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래서 12절에 이런 말을 하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수고하여 손으로 일을 합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베드로와 같이 부인을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연보를 받아서 나의 생활비를 내가 충당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없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마땅한 권리지만 그 권리를 내가 포기하는 것이다. 복음을 위하여서. 혹시 복음의 장애물이 될까 봐서.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제자도 그 길을 가야 하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주님이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듯이 예수의 제자였던 바울도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것을 쓰는 이유는 나를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14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낳은,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를 대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대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21절 함께 읽어봐요. 21절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게 매, 사랑, 온유, 이 같은 의미가 담긴 표현입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를 대함같이 때로는 매로,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로. 아버지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요즘도 우리 사회는 미국처럼 아마 비슷하게 돼가는 것 같아요. 제 아는 형님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체벌을 했는데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서 조사받고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자녀들 데리고 다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는 아직은 그렇지 않죠. 자녀들이 잘못하면 회초리하자, 그죠? 성경에서도 자녀에게 초덜제를 아끼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자녀로 대하고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나아가랴. 이것이 다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표현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울은 또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18절, 19절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거짓 교사들은요, 교만함을 아마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능력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상대방 위에 내가 밟고 서는 것이 능력입니까?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와 같이 주목을 받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것이 능력이 아니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된 이 상태를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치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것 같이 사람들에게 항상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능력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짓밟히고 매맞고 천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예수께서 만물의 찌꺼기같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던 그 십자가가 곧 능력이 되어서 창조를 이루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낳게 된 능력은 바로 그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된 이 삶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삶을 살아 고린도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너희를 낳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삶에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능력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6절 같이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대단하죠? 저는 이런 말 잘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은 교만이 아니고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은 제자였습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너희도 걷기를 원한다. 이것이 진리이며 천국에 다다르는 좁은 길이다. 그러나 생명길이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높아진 자리에 서로 판단하고 교만해지고 분파가 나뉘어진 교회가 아니라 서로 겸손하여져서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결과되기를 원한다.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